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제가 설교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해가지고 두 개를 올려놨고, 또 모든 설교의 중심에 지금 배도와 멸망 그리고 구원의 처소를 가지고 맥을 잡아서 설교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것을 하는 것은 여자가 누구인지, 뱀이 누구인지, 그리고 뱀의 후손은 누구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만큼 행하고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받은 입장이라면 모든 것이 본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세 갈래로 갈라보면 여자와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과 뱀의 후손. 뱀이 새끼를 치면은 뱀과 같겠죠. 더 독하고 덜 독하고 그 차이지.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이 여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자는 히브리어로 부패한 여자 같은 사내, 그 어원에서 아내라는 뜻도 있고 힘없는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유리가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자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답을 내고 가자면 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의 해는 하나님을 비유한 것이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는데 이 달이 예수님을 의미하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것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2절에 보면 아이를 배에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이 아이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은 아이가 되는데,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아이를 낳는데 왜 그렇게 아이를 죽이려고 했을까? 용이 나타나서.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창세기 이야기가 계시록에 와서 답을 얻는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계시록은 책 제목부터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이 책을 열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창세기에서 여자가 나오고 뱀이 나오고 그리고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나오는 거는 누구나 다 압니다. 누구나 다 알지만 우리가 지금 온전히 아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세가 장대 위에 만들어서 단 놋뱀이 뭐겠습니까? 뱀 자체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했던 그 짐승 아닙니까? 그러는데 이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는 것은 죄를 지어서 뱀이 된 것이 아니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놋뱀처럼 십자가를 지고 달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초림의 유대교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쳐다보고 그것을 인정한, 아,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저렇게 달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본 자들은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뱀은 유대교에서 죄를 씌워서 만든 그것이 예수님이 달렸잖아요. 그것을 놋뱀이다, 이렇게. 놋뱀의 예표가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놋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광야에서 뱀에게 물린 자마다 거기를 바라보라 했죠. 그래서 다 살아났던 것처럼 인자, 예수님도 들려야 하는데 그 들려진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 그저 그냥 예수님 십자가 졌네 이러는 것이 아니고 봤다는 것은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난 사람들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요한복음에 요한 사도가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을 인용을 했답니다.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데 들렸잖아요. 십자가 달렸잖아요.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는 것은 만난 사람은 다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욥기서에 가니까 지금 뱀의 머리를 밟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욥기 20장 15절에서 17절 같이 보면은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한다. 우리 계시록에 가면 내 입에는 다나 내 배에는 쓰다 그랬죠. 그 배가 신천지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장의 이 육체적인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는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천지 조직이 방주라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배에는 지금 쓰다는 것은 그 배에서 도로 토하여 내게 만든다. 이것은 사람은 토하지 않으려고 하죠. 토해내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는데 하나님은 네 것이 아니니까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성소를 열었던 12지파를 창조했던 신천지 총회장을 그라고 합니다. 그가 독사의 독을 빨았어요. 그것은 사루 2장에 보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계시록 11장에 3일 반 동안 거기를 해방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해방하는 것은 사단에 음행하는 포도주를 먹여서 그것이 이제 빛의 군대와 종교 통합과 드러난 것이 그렇습니다. 만국소성인데 그것을 3년 반 동안 그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그래서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목자로서 버림을 받는 것이고 시편 49편 14절에 목자가 사망이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망이 된 목자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망이 된 목자를 모르는 거예요. 해, 달, 12별이 있었던 그 목자가 사망이 되었고 그리고 창세기에서 말한 여자가 그 여자입니다. 시편 58편 4절에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다. 다 비유적인 거죠. 신명기 32장에서도 뱀의 악독이 있고 독사의 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먹고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신앙인들은 이런 말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를 자체를 모르니까 저희가 주는 설교, 교리가 뱀의 독 같고 뱀의 독을 먹으면 마비가 돼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이제 참된 것이 와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91편 13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고 그리고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였고 예수님의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대언의 영어로 오는 다윗의 예표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밟느냐 이것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 그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 말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지금 하나님이 사랑해서 건지는 그 어디에서 건졌습니까? 바다에서 건졌죠. 이사야에서는 너희 목자를 바다의 양무리 중에서 택하여 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진 자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 이름을 안즉 높여준다는 그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이 하나하나 깨어지는 시대고 잠언서 23장에서는 30절에 이 분쟁과 창상과 원망, 재앙이 누구한테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 14장 8절에 가면 배도한 여자가 주는 교리가 사단이 주는 음행의 포도주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전부 다 설교로 나가는 말에서 지금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죽고 사는 것이 아무 설교나 막 듣고 아멘 하면 되겠냐 이거죠. 이사야서 65장에서는 뭐라 합니까? 진리에 아멘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했던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강림 때가 돼야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진리에 아멘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8절과 18장 3절에서는 음행의 포도주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교리를 받고 그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영들은 다 귀신의 처소를 만들어 버렸다. 마태복음 7장 10절에서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랬어요. 이 생선은 오병이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디에서 건진 겁니까? 바다에서 건져낸 생선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 앞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했죠.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무엇이? 지성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떡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는 없을 것이다. 이 생선은 마지막에 안드레가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생선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아이가 나누어 주는 말씀입니다. 마태 23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때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할 때 예수님 오셨을 때 초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신약은 그럼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때도 동일한 일이 있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그 조직이 하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한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신앙 바르게 하시라고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대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목자로 시작해서 24보좌를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들다.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가슴 아프고 힘듭니다. 눈으로 봐서 쓸만한 사람 다 떠났고요. 우리 정말로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던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다 새겨야 되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받았는가? 받았다면 사용해야죠, 이제는. 그래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답니다. 그러면 결코 해할 자가 없는 말씀을 받은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지금 이때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때입니다. 창세기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때고, 요한복음에서도 인자가 들려야 천신한다 했죠. 하늘로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인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신명기 때 이야기를 우리한테 지금 또 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어디에서 내어 쫓깁니까? 이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어 쫓긴 거는 육체로 드러낸 거는 아이를 드러낸 거죠. 그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 아닙니까? 저들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가 나타나면 거기에서 내어 쫓고 그 아이는 천신하는 첫열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첫열매가 되고 그 첫열매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네가 사단이야, 네가 배도자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꿰는 자라. 그리고 온천하 깨고 나서 지금 어떻게 돼서요? 만국을 지금 무너지게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일하다가 지금 사단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긴다. 결국은 인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무저갱으로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신 차리고 나오라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잖아. 그것이 18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옛뱀을 잡았대요. 옛뱀을 잡았으면 이것이 창세기에 있는 뱀 아닙니까? 창세기에 있는 뱀을 잡아야 우리가 마지막 지성소를 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뱀이 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교회 안에서 목자 말 안 듣고 장로 권사들 뭐 하는데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뱀이 돼가지고 지금은 뱀이 그렇게 다 이해되고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일할 때 자기의 의논을 펴면은 그게 사단이고 뱀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뱀은 성소에 있는 멸망자고 거기에서 용이 올라오죠. 바다에서. 바다 중심에 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리를 펴놨어요. 하나님 거기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용을 잡았는데 곧 옛뱀이고 마귀요 사단이고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답니다. 그 1000년 결박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세워지는 24보좌와 144문과 그리고 14만 4천 아닙니까? 그들이 1000년 동안 결박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한이 없다 했죠. 권세가 없다 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했으면 그리스도가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체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러면 기름이 없이는 절대로 그 등을 밝힐 수가 없다고 혼인잔치집에 처녀들에게 말해줬잖아. 그럼 혼인잔치집이 어디예요? 지금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이 다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잖아. 그럼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기름 부음이 되는데 그 기름 부음이 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자는 가르칠 것이 없고 참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 없다 했잖아. 그러면 그런 말씀 가지고 성도들을 깨워가야 되고 그런 말씀 가지고 지성소를 열어가야 되고 그리고 보좌에 들어가는 사람이든 문에 서는 사람이든 전부 그 말씀을 가지고 큰 자나 작은 자나 알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라고. 그러면 무저갱은 1000년 동안 가면서 무저갱으로 거기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망의 부활로 나타난 자들은 무저갱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의의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머리를 밟는 자 그리고 상하게 하는 자 이렇게 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가? 여자가 마음을 지키기 못하고 떠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배도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이미 아벨 때부터 주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름으로 드렸기 때문에 기름 있는 제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바 된 목자를 세워가지고 기름 발린 말씀을 우리에게 올려달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발리운 자는 아벨은 다른 씨로 드린다 했습니다. 4장 25절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고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죠. 그것이 오늘날 여자가 낳은 아이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여자를 닮지 않고 다른 씨는 뭐예요? 진리의 성령, 진리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이 다른 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다른 포도주예요. 다른 포도주, 새 포도주. 그리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지금까지 가인이 드렸던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자가 인생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때를 지나는 시대에 지금 한 3때가 지나가고 있죠. 3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미 다니엘서 말씀도 지금 절반은 이루고 있고 우리는 신앙이 이루어지는 시대의 신앙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 참 어렵구나 하고 그때 신앙이 아니고 이루어지는 시대 신앙이다. 그러면 성취의 때의 신앙은 다릅니다. 12사도가 그때 유대인들과 같았습니까? 목을 걸고 신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이 말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